할렐루야. 올 한 해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표어를 2022년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한 번 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주일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작금의 이 시대 때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붙잡는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을 마음속에 붙잡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표를 정했고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자. 이 음성 때문에 이런 목표를 올 한 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도 교회는 빛을 발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폐허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믿음이 무너지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조롱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좌절하거나 세상 사람들 소리에 동요하지 말고 기독교의 가치, 성경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옷고름을 더 붙잡는 것처럼 새 속에 바람이 불 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본질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을 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등을 지고 하나님을 보면은요, 희망이 생깁니다. 세상은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위로함이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기 못하지만 주님께 나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산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나?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달라집니다. 성도님들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축복과 세상이 새롭게 되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으로 인하여 교회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성도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면 거기서 복음의 꽃이 피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들의 핵심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말하지요.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요.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만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구원의 강물, 은혜의 강물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 넘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교회와 성도이기에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이 땅이 지금 희망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천, 은혜의 시작, 새로움의 출발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성경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022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우리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속에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부름받은 신부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성경의 본질, 거룩함, 순수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며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실천 목표는 바로 위드,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위드, 함께라는 용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 것 같으세요? 예,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코로나라는 몹쓸 전염병과 사람이 함께라니요.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단어 조합입니다. 100%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찌 사람이 질병과 함께 평생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입니다. 코로나가 퇴치가 안 되니까 함께라니요. 코로나는요, 함께가 아니라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요, 함께가 아니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옆에 오면은요, 함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는 인간이 나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에요. 극복하지 못하니까 함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with, 함께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with Jesus, with Bible, with worship. 당연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with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성경,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맞습니까? 이 세 가지가 빠지면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 말씀, 예배,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2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with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자. 예배와 기도로 경건하게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어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와 성도의 본질 아닙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with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가 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 말씀, 예배입니다. 이 본질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유럽 교회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70%의 유럽 지역의 인구, 70%의 인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100년도 안 돼서 지금 5%밖에 남지 않았다. 5%는 죄송하지만 전부 다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유럽교회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본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본질만 붙잡고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 성경적인 본질을 붙잡고 살면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부강하고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안 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단연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하지 못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본질로 우뚝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이 표어는요, 우리 교회만의 표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요청의 표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이 땅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2022년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드 함께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한 해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본질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론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오늘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나요? 바울이 옥중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감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복음들을 너희가 들었으니 알 수 있으리라.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확장되어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핵심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with,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세상은요 지금 모래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개성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의견 충돌은 예사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원수 삼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무서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 절대 위드 함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함께가 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결코 함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with Jesus, with Bible, with worship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실천 목표와 연결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고 예배에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따로의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세상의 것들을 약속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약속으로 기여를 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취해야 할 액션은 with,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되어야지 말씀과 함께가 되고 말씀과 함께가 되어야지 예수님과 함께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과 예배가 함께 가야지 정말 빛이 드러나고 은혜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올 한 해 with,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나 성도님들이나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이것이 말씀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지 말고 세속의 것과 짝하지 말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지내는 365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표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18세기 개신교 선교사에게 큰 공을 세웠던 진젠돌프 백작은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백작 신분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맨발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내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with, 함께하는 성도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2022년을 보낸다면 마지막에 너무나 귀한 상급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2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본질을 따라 살아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라.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그 주님만 원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예배 생활하며 산다면 여러분, 이 본질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라본 대로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올 한해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가?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동행함으로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표를 꼭 이루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이 삶의 실천 목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성경적인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같이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진실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2022년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사는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하는 생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적인 본질로 따라 살아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도다 칭찬받는 종으로 서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올 한해 모든 목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기쁘시게 하는 찬송, 기쁘시게 하는 기도회, 기쁘시게 하는 헌금과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든 성도들 본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with Jesus, with Bible, with worship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바라본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는 목표를 주신 것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실천 목표로 예수님과 말씀과 예배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시고,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